가뭄은요, 농사를 열심히 지은 농부가 수고를 1년 내내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하더라도 가뭄이 들어버리면 헛수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이 척박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좋은 결실이 있어도 마치 무르익거나 또한 시기를 적당하게 하지 못해서 고사되어 모든 수고 또 작물을 헛되이 버리게 되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한편의 축소된 모습이라고 보여지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어떤 세상 말로 운이나 때가 맞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수고한 것이 큰 결실을 맺지 못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미술의 작가들은 그들이 평소에는 생애 때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해 빵 한 끼, 그리고 또 스프 한 접시를 제대로 먹지 못해 고생고생하다가 그가 죽은 이후에야 그 모든 작품들이 명작이 되어서 그의 후손들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혜택을 얻는 경우 말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을 때, 살고 있을 때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 정말 행복의 축복일진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그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백성들에게 모세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한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너희 모든 것들의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가면서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승리의 삶, 모든 것들에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오늘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오늘 크게 세 개의 동사 행해야 될 단어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청종하라는 겁니다. 청종이란 뜻은 여러분 뭐 잘 이해하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아, 기독교인들 특별히 뭐 저희 카톨릭도 있지만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이 묵상한다는 것이 바로 청종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제일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맞는가 하면 듣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아지고 보는 것은 많아지는데 듣는 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오정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어디 갔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로 대꾸를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사람의 말을 곡해하거나 또한 잘못 이해하여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요. 왜 그럴까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듣지 않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 것이라고 내가 내 편의에 맞게 추측하여 듣기 때문에 잘못 듣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 보통 무엇을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그냥 일을 해버려서 더 일을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청종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묵상이라는 단어랑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묵상은 소의 되새김질과 같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되새김질은 무엇입니까? 여물을 먹었다면, 먹을 것을 먹었다면 바로 소화해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질겅질겅 씹으면서 그것을 음미한다는 것이죠. 어,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들었다면 우리가 아멘하고 끝나는 것은 아멘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했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옳기에 내가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종하여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아멘하였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살기 위해서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서는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서는 안 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 얘기했다고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마다 아멘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내 영혼을 깨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청정하여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기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자녀들이 연애를 하는 모습, 또 우리가 연애를 했던 모습을 보면요, 모든 마음이 거기에 빼앗깁니다. 그래서 저희 또래 때 그 당구의 표현이 좀 뭐 좀 그렇지만 당구에 미치면 그렇죠. 그래서 사람 머리가 다 당구공으로 보이면서 그 당구에 처음에 빠지면은 그렇게 올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면요, 물질을 우리가 가방을 사랑하거나 옷을 사랑하면요, 모든 것 자기가 굶더라도 그것 사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고생하는 것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매니아들은 집은 안 사더라도 차에 대해서 애착이 있어 차는 좋은 거 사야 된다고 집보다 전셋집보다 차가 더 비싸게 꾸미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어떤 분의 차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차에 음악을 이렇게 튜닝하는 그 분이 계시는데 4천만 원을 그 당시에 4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차에 오디오 시스템을 갖춰서 다니시더라고요. 아니 외제차도 아닌데 차값보다 더 비싸 그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그분의 취향이겠죠. 아무튼 사랑하면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나 다르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값어치를 그것에 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시간,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예배드림, 영적인 것에 1순위로 가치를 두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김에 우리 성경에서 제일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세족 시간이니까 발을 닦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또한 그들의 제자를 발을 닦이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성찬식을 하시죠.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살과 피를 줄 수 있을 정도로 희생해야지 섬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좋은 것을 베푼다고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섬김은 우리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돼요? 그렇죠. 행동으로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 여기 보면 마음과 뜻은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올인하여서 하나님의 섬기는 것에 집중하라는 그 말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모세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염려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못하는 백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직업이 뭐예요? 지금 광야에서 목축을 하면서 지금 온 겁니다. 그들이 떠도는 생활을 하면 결코 이 농작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가 아니라, 이 광야 생활할 때 필요한 것은 비가 아니라 푸른 목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푸른 목초지가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내는 농작물을 할 수 있는 그때에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가 필요하다라고, 때에 맞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가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의 심판, 저주, 그래서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그러한 이 사건들을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늘 문이 열려 비가 내린다는 이야기들이 우리는 종종 보게 되었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풍요로운 열매, 곡식들, 포도주, 기름들을 얻을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너희들이 곡식을 얻을 아름다운 때에 맞춰서 주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고 왔는데,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그 아이의 마음이 바뀌어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직장 안 다녀, 나 결혼 안 해, 나 대학 안 가, 이러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비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그들의 모든 풍성함을 더 풍요롭고 결실을 얻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15절에 있는 것처럼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는 풍성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것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얻는 것, 수고한 것에 모든 풍요를 얻고 또한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고 농사한 것들이 다 결실을 맺으며 내가 수고한 것들이 결실을 맺으며 또한 그것을 누리고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고 절하고 그들에게 집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과의 마음이 나눠진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는데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올 최근에 한 주 두 주였나요? 폭염으로 인해서 비가 안 오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풍요로운 땅에도 수도 물이 공급이 콸콸 나오는 지역에서도 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뭄 때문에 그 수백 대의 그 소방차에 물을 실어서 가뭄 지역에 우리나라의 한 지역의 지방에 물을 나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아,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최첨단 우주를 날아다니고 또한 여행 상품으로 우주에 갈 수 있다는, 민간인이 갈 수 있다는 보험과 여행 상품들이 만들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을 비를 막아버리면 속수무책이구나. 얼마나 우리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땅을 주셔도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땅이 멸망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있고, 그렇죠?
그거 있으면 좋다 좋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보면 결국은 자신이 죽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에 삼가하여 스스로 삼가하여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멸망당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경각하여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시죠. 1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나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스라엘 사람들 조그만 표에 쉐마의 글을 적어서 이마에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음과 또한 손목과 이마, 미간에 표를 붙여 기록하는 것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를 붙이고 산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짓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하죠. 교회 봉고차 같은데, 교회 차 같은데, 교회 차 같은 데다가 교회 다닌다는 표를 붙이지 않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일할 때는 교회 표를 붙여놓고 교회 차량이라고 붙여놓고 그 외의 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운전하기 위해서 교회 그 표지를 없애고 차를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쉽게 띄어낼 수 있는 표로 이마에 붙이고 손에 감고 살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의지하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위적으로 하라는 것 아닐까요?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안 하고 너 지옥 간다, 이렇게 구원 못 받는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러한 불편한 행위를 행동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도록, 말씀을 잊지 않고 그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루라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아니, 새벽에 가서 거기 가서도 자다가 졸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시간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세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의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축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또 그것을 누구에게?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은 저절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은 가르치고 또한 그 자녀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신앙은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잘되고 사회적으로 있는 것에 대한 형통을 우리의 자랑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것을 우리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얼마나 풍요로운지 믿음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잊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 결말은 멸망당하는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어쩌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자녀들에게 깨어서 우리는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말씀들을
기록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22절 보니까 내가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23절 24절이 나오고 있습니까? 모든 강대한 나라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승리할 수 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저희 아이가 축구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7번 싸우는데 7번 다 축구에서 졌다라고 합니다. 그 좋은 팀이. 그런데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깝게 한 골 때문에 저는 한 골 때문에 0대1로 졌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합니다. 우승한 사람만 기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작 하나님의 기억에 남지 않는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5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너희가 승리의 삶을 살 것이다. 세상은 공부를 해야 되고 스펙을 하고 또한 힘 있는 사람을 붙잡아야지, 그리고 원하는 것들 그것들 지혜롭게 해야지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와 또한 행복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25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때 그 사람이 모든 것 가운데 승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죠. 능력 있는 자 아닙니까?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김종국 씨 보니까 그 표현이 그 사람을 표현할 때 능력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시키면 모든 것에 바닥바닥. 다른 사람들은 실패하고 하는데 그 사람만 하면 힘이 자세가 좋아서 그런지 아주 그냥 가뿐하게 행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능력자 삼아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인생 가운데 이른 비 늦은 비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는 그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 축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